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요, 바른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회의가 열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가 왜 열리냐면, 어저께 이제 주일 저녁의 말씀으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이방인들, 신자들, 믿는 자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파할 때는 그렇지 않다, 할례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구원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양측의 갈등이 굉장히 고조된 상태가 지금 14장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 갈등을 이제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그 갈등을 이제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이제 모인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면서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제 유심히 돌아보면요, 순간순간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겪게 되는 이제 상황들을 보면요, 경험들과 그리고 행복한 일과 나에게 유익한 일들, 그런 일들 뿐이라면 물론 갑자기 찾아오는 일도 굉장히 행복하고 좋겠지만, 막상 겪고 나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만약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만 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잠시만 상상을 해본다면요,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하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살만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은 그렇지는 않죠. 순조롭고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고, 그런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일들은 행복한 일, 좋은 일보다는 우리에게 연단을 주는 일, 훈련을 주는 일,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럴 만한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안에서는 우리가 타인과의 또한 갈등도 겪고요, 또 개인적인 어려움도 겪으면서 살아가죠. 그렇게 타인과의 또한 갈등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을 때, 세상에서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법에 의존하면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요, 이전에는 용서와 화해를 종종 찾아보고, 괜찮습니다, 제가 잘못했죠,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사회가 점점 더 삭막해지면 삭막해질수록 작은 갈등 앞에서도 법을 먼저 찾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종종 유튜브로 이제 보다 보면은 이제 뜨는 영상들이 있는데, 블랙박스를 해석해주는 그런 변호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뭐 한씨로 시작하는 그 어떤 변호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변호사님의 그 영상을 보면요, 블랙박스의 영상을 보고 이것이 법적으로 어떻다, 이것이 이 사람이 잘못했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 이런 것을 이제 풀어주고 해석을 해줍니다. 이제 그런 것을 보면요, 차들이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그 법에 의존하고 또 우리 보험에 많이 의존하죠. 그런 것을 보면서 서로 괜찮아요, 이 정도는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먼저 가세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예전에는 종종 있었던 것 같은데, 점점 더 법이 강화되고 그런 블랙박스도 설치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조금만 기스가 나도 이제 법을 얘기하면서 보험 처리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배려와 양보, 사랑, 이런 따뜻함을 느끼고 그런 것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많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비춰보았을 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때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게 갈등과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아서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특별한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만큼은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 안에서만큼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갈등은 일어납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들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더 정확한 진리를 찾아가고자 하는 이단 논쟁을 비롯한 교리적인 부분에서 오는 갈등도 교회를 혼탁하게 만들기도 하고 교회를 갈라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배경이 되는데, 그 안에서도 복음에 대한 서로 다른 적용, 그 교리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갈등을 만나게 되는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왔던 바울과 바나바는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하였고요. 반면에 그들 반대에 섰던 유대인들은 믿음뿐만 아니라 할례를 행하는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들도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기에 충분한 것이죠. 이러한 복음 앞에서도 오늘 어떤 이들은 할례와 율법 준수를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지켜왔던 이 종교적인 관습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깨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들 안에 이것이 너무나도 굳어져 있고 너무나도 단단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는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믿어왔던 그것들을 포기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율법의 완성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에 뭔가를 더하는, 뭔가를 보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율법의 핵심인 이 할례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할례야말로 하나님과의 깊이 있게 관계 맺는 핵심이라고 여겨왔던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난 이러한 갈등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교회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공동체가 위기를 겪게 된다면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예루살렘 교회는 주어진 문제를 놓고 당사자들을 비롯한 회중 전체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항상 교회의 그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그 갈등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한 일례로 이전에 그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구별해서 이제 파송하려고 할 때요,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하는 그런 자리에 이제 교회적으로 모든 회중이 함께 모여서 함께 그런 일들을 결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다르지 않았어요. 교리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도 모든 회중이 함께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모인 예루살렘 교회의 온 회중은요,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듣고 이제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자, 이렇듯이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를 정리하고 그리고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회중들은요, 교회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고요, 교회 지도자들 역시 회중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닫는다면요, 앞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기거나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왜 저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사실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저거는 저들 안에 문제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내 문제는 아니니까 괜찮아.
저 안에서 알아서 해결되겠지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오늘의 말씀을 붙든다면 그렇게 갈등이 생겼을 때에 다른 사람의 일이지만 다른 공동체 안에서 생긴 일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문제처럼 여기고 한마음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기도해주고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청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양지제일교회가 더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또 한 가지 들어주는 또 경청이 이어집니다. 자, 이 당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지도자의 경청의 자세를 볼 수 있는데 굉장히 권위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자신의 권위를 사용해서 그 갈등 가운데 듣고 자신이 혼자 바로 판단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기 전에 양측에 얘기하는 것들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아무런 언변도 내세우지 않고 충분히 양쪽의 주장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 야고보는 이방인 선교를 열심히 해왔던 바나바와 바울의 그 보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신중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신 것이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인데요, 이것을 보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영적인 권위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고 자기 자신의 뜻으로 판단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동일시하고 일치시키기 위하여 굉장한 노력을 한 것입니다. 자신도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고요, 그것을 알았기에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것이 구약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다는 것을 확인되는 순간에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 공동체의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느끼기에는 이 사람이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순간적으로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앞에서 바로 결정을 내려주고 바로 무엇인가를 판단해 주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묵상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렇게 시간을 갖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하나의 공동체 리더로서 무엇인가의 문제를 판단할 때 이쪽의 말도 충분히 들어주고 이쪽의 말도 충분히 들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도 충분히 듣고 그 내용을 결정했더니 문제가 잘 해결됐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해 나갈 때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일치할 그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한쪽의 의견만 듣고 결론을 내게 된다면 오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이라도 내가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쪽이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인간적으로 조금 더 친한 쪽이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조금 더 봤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것 같으니까 맞는 말일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결정을 내려버린다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갈등이 생긴다면 내 경험과 내 생각에 의존하기보다는 먼저 잘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상황을 잘 듣게 될 때에 그런 들어주는 경청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 안에서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마음과 잘 들어줌으로써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갈등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을 더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 방법은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결정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더도 그리고 회중들도 모두가 결정이 한 가지 내려졌다면 그 결정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결정이라는 것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최종적인 결정을 자신이 할 수 있었지만 먼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저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과 온 회중은 야고보의 의견을 만장일치로 수용을 합니다. 결국은 야고보가 이렇게 제시한 의견이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지금 발표가 된 상황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들의 최종적인 결론과 그리고 성령의 그 일치, 성령의 인도를 동일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곤 해요. 재직회, 공동회의를 포함하여 건사회, 교사회의 등 여러 가지 모임을 하죠.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우리의 지식도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의 말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이제 취합하고 모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순간에 우리는 회의의 그 결과를 성령의 뜻으로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낯설게 여길 때가 있어요. 아, 저분이 얘기한 것이 결정됐구나. 아, 저분의 의견이 반영됐구나. 아, 저분의 의견이 채택됐구나. 이렇게 우리가 여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요.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더 그렇죠. 내가 참석하지 못한 회의에서 어떤 것이 하나가 결정이 되고 나면 저 사람들끼리 결정했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공동체 안에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면 생각보다 성령의 뜻으로 그 공동체의 결정을 여기는 것을 낯설게 여길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요, 성도가 함께 모여 합의한 결정이 어찌되었건 성령이 인도하셔서 결정한 뜻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갈등을 오늘 수월하게 해결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면요,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을 겪고 있을 수도 있고 또 겪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우리도 이와 같이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하여 말씀의 교훈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의 성도로서 그 일어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자세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서 동참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잘 들어주는 경청의 자세였죠. 양쪽의 말을 끝까지 잘 듣고 경청할 때에 오해가 없이 순리대로 풀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은요, 성도 간에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어떻게 결론이 지어지더라도, 혹여라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때라도 그것이 성령의 뜻임을 인정하는 성숙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사회는 늘 갈등을 빚으면서 움직여갑니다. 그 중에는요, 해결되지 않고 쌓여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해결되지 않고 한 사람의 오해가 풀리지 않고 몇 년 이상씩 쌓여가는 그런 오해와 갈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래도 은혜 공동체이잖아요. 그렇다면 교회만큼은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잘 풀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아직도 갈등이 많고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수북히 쌓여있는 그 세상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저 안에는 그래도 사랑이 있구나, 저 안에는 그래도 배려가 있구나, 저 안에는 여전히 그래도 법보다는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사랑해주는 그런 갈등 해결이 있구나, 그런 평화가 있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와 갈등을 해결해가며 성도가 하나 되는 공동체, 그리고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을 때에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아버지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성도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그 갈등 해결의 두 가지 방향을 모두가 경청하여 들었고 그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는 모습을 그들은 보였습니다. 하나님, 그뿐만이 아니라 그 갈등이 해결되고 그 갈등의 결론이 내려졌을 때에 그 결론을 성령의 인도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는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는 여전히 갈등이 있고 여전히 사랑이 없고 여전히 배려가 없고 여전히 서로가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세상이지만 그 세상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았을 때에는 여전히 사랑이 있구나, 여전히 배려가 있구나, 여전히 화평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 공동체를 칭찬하며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기를 소망하는 아버지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우리 양지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셨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또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